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2024년 또 성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이 기간 맞이하여서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오심에 관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며 또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오늘 요절 말씀에 읽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성경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설명이죠.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가르치는 바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목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주가 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주가 오늘 오셨다라는 것 말씀하시면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표적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요, 동시에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평화가 선언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 단순히 예수님 오심뿐만 아니고 이후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사역을 총체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동네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 또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부분 우리 이미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봤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평화가 선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시에 오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요, 8절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도대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라고 할 때 들판의 목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목자들에 대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돌보시고, 그렇게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술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며 동물들 돌보는 기술을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 것도 기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목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가죽을 다루거나 그런 기술들보다는 좀 덜한, 못한 기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에서 일종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목자의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삶이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위탁받아서
돈이나 여러 가지 마을의 서포트를 가지고 위탁받아서 다른 사람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삶이 영위되어지는 그런 목자들이 목동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았던 그 양들을 또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씩 멀리 이제 여정을 다니는 그런 삶을 들판에서 정말 동물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여러 가지 정황에서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목자였다고.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양을 또는 가축 위탁받아서 데리고 나가는데 양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늑대나 또는 사다운 들짐승에 또는 병에 걸려서 이 양이 희생당하고 가축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위탁 받아가지고 돌보는 목자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발생한 사건인지, 또는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잡아먹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이미지가, 그 당시 목동들의 이미지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긴 것도 꺼려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목자들,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기뻐할 만한 소식이 없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 없고 사회에서 취급도 그런 상태인데, 구주의 오심이 그런 목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더더군다나 천사들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한 대상들이 들판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었죠.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건져내신 구원자를 보내신 그 사건이 그런 목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큰 기쁨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더라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 사실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여기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학자들이 추정한데요. 거기서 박사들,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일종의 그 지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렇게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실 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는 거기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확인이 안 됐던 이야기인데, 정작 이방인들이, 동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의 별을 발견하고 보고 왕의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런 정황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당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설이고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으면 그게 그들의 경배할 내용이 아닌데, 그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에게 리스펙트를, 그 존중을 표현하고 그에게 엎드리기 위해서, 경배하다는 표현이 대표인 거죠. 엎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 그걸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 볼 수가 있고요. 헤롯의 궁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게 되고 베들레헴에 다시 가게 되고, 그때 자신들이 놓쳤던 왕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 당도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에서 이제 악의 장소를 찾게 됩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할 일로 받아들여 왕의 징조가, 구원자의 징조가 나타난 것을 그걸 확인하고 다시 쫓아갈 수 있던 사실과 기뻐할 만한 사건을 여기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먼 길을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그 자리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건으로 여겼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사건에서도 목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장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기뻐할 사실로 여겼다라는 것, 굉장히 사실 놀라운 사건이고, 왜?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고 약속 밖에 있고 구원의 소망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 돌보심 밖에 있는 그만큼 자기네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고 반대로 은혜 밖에 존재하는 이들이 이방인들이라 여겨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기뻐할 사실로 여기고 엎드려야 될 사실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챙겨가지고 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냐? 그것이 왕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그렇게 구원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 사실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흥미롭게 복음서에 소개를 하면서요. 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 가장 소외된 계층 또는 외면되는 계층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셨죠. 몇 가지 사건 조금 더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성경에 기록된 세리의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인이죠. 배신자고 그걸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세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그것을 초청하시는 그런 정황들 세리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나병 걸린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죠. 목자도 이방인도 소외 계층이고 기쁜 소식과 상관없는 계층이라면요. 세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소외 계층이고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집 밖에 살아야 돼. 마을 밖에 살아야 돼. 격리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천벌받은 죄인처럼 취급당하며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이 구원의 소식이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내가 있는지 그걸 당신께서 원하시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참 한편은 나병 들린 사람의 이 상황이 마음 아프게 보여지는 그런 정황인데요. 근데 13절 예수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물론 직접적인 것은 치유의 대목도 되겠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나병 환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라는 것. 그렇게 소외되고 외면되고 더 이상 기쁠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 삶에서 기뻐할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은 그 나병 환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또 다른 소외 계층이죠. 어린아이. 중요하고 큰 일에 사실은 어린아이는 빠져. 너네가 이런 거 어떻게 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대상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르는 어린아이를 제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들도 복음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의 수혜자가 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모든 어린아이는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주의 오심을 받아도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들의 것이고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어린아이도 나병 환자도 세리도 이방인도 대판의 목자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진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감격할 사실이고 사실 우리도 그 이방인 중에 하나죠. 그 복음이 전해주고 그때 우리에게도 미쳐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미쳐지는 은혜였구나라고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 기사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 모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본문에 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정황이 묘사가 되어 있죠. 당시 황제 이름도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도 확인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적하라고, 인구조사한다고, 그래서 자기 고향 가서 소위 말하는 그 등록을 하고 얼굴을 비춰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면서 그 당시 총독 이름도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누가 세세하게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건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정황이 묘사가 됩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황제의 명령이었고 총독이 그걸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조사에 참여하러 가게 되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이죠,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근데 베들레헴의 당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해산한 날이 차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되죠. 7절, 첫달에 나 광고에 서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강보에 서서 태어난 아기를 싸는 천이죠. 그런데 어디에 누웠느냐? 구유에 누웠다는, 마국간에 동물들 밥통이죠. 가축들 밥통입니다. 가축들 밥통에 아기를 누이게 되었으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늘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왔다라고 되어지는 정황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동물 밥통에, 가축의 밥통에 그렇게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라고 할 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그런 여관보다는요, 이렇게 다 호적을 등록하러 왔기 때문에 친지들 집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활약 크게 하는 도시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략 그 당시 인구가 1000명 정도, 1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았을 각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관업을 하거나 호텔업을 하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친지들 집에, 가족들 집에 머물 곳이 없었던 그런 정황으로 읽혀지는 표현이라는 것. 분명한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태어났는데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자리가, 그런 장소에, 물론 마국간이라는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런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구원자가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를 위한 환영하는 거, 아기 태어난다고 뭐 어때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강보를 아기를 위한 임신하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임신 기간 내내 엄마가 열심히 아이를 쌀 천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황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출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간신히 아기를 위한, 아기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이불 같은 거죠. 천은 마련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기 방에 아기가 이쁘게 누울 수 있는 아기 침대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 마리아가 요셉이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결국 뭘 담아내고 있는 건가? 환영받는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환영받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 누앙스의 말씀을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예물까지 거기서 바로바로 챙겨와가지고 우리가 그 왕의 오심을, 그 구원자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의 존중을,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라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가죠. 헤롯의 궁전에 이제 성경 보면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예언의 말씀을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합니다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마태복음 2장 7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는데, 그 묻는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물었다. 쉽게 말해서 은밀히 드러나지 않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냄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면서, 헤롯이 자기가 비록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지만 말씀을 존중하고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 경배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직접적인 의미가 누구누구 앞에 엎드리다는, 비록 내가 왕이지만 말씀대로 왕이 오셨으면,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셨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으면 내가 엎드려야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와 더불어서 정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신하들이 반대할까봐 가만히 은밀히 불러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 그 이후에 소개되어진 사건이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꿈에 헤롯에 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나님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본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정황에 대해서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해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있으라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황급히 요셉이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나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경배하러, 나로 경배하라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속여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구나. 그게 아니죠. 애시당초 경배하려고 박사들을 은밀히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구원자가 왕이 태어났던 그 왕을 제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갔네, 그게 알려졌을 때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 다 죽이면 되지라고. 근데 사실은 자기 통치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고 자기의 나라의 미래가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의 지지와 그 아이들의 군사력과 그 아이들의 경쟁력이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건데 상관없어요. 일단은 자기 왕위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대표적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참 마음 아프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여관에 방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오히려 살해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와 시도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 태어났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한이 이런 정황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시죠. 근데 세상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다.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로 구원자가, 왕이 오셨다라는 것. 이게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한편에서는 목자들에게도 미쳐지 이방인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 전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는 세리들에게도 미쳐지는 것이고 나병 환자들에게 미쳐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실제로 정말 표현 그대로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이 이 땅에 선포되어졌는데 다른 한편에는 그를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더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헤롯은 기뻐할 수가 도대체 없었는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봤었는데 마태복음 2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헤롯이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진짜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구원자가 오셨으면 자기가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왕인데 사실 그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이었고요. 근데 로마와 특히 이제 로마 왕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렸죠. 그래서 자기가 공을 들인 그 결과로 왕이라는 분봉왕이라는 일종의 그 권력을 로마에서 허락받고 계속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정황이죠. 그리고 로마 황실과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도 크게 지어 역사적 정황을 볼 때 솔로몬 성전이 거의 11배가 되는 사이즈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도 호의로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기울인 게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고를 기울였는데 그거를 내놔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목자들에게도 미쳐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데도 그걸 대적을 합니다. 사실 동일한 정황을 우리가 어디서 또 살펴볼 수 있냐면 결국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보여주는 자세 똑같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말씀인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분명히 그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았어요. 많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표적이 나타났으면 가서 경배하면 무릎 꿇으면 되고 영접하면 돼요. 그렇게 구원자로 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고민거리가 돼요. 왜 고민거리가 되냐?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표적들이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여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는 것은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동시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이 유대인이죠. 쟤네들 종교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로마의 종교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치를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자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종교적인 자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명망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은 공에 맡겼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에 갔을 때 너네들 관습에 관한 거고 문화에 관한 거면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빌라도가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황이 사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땅과 민족이죠.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에 대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걱정이죠. 로마인들을 볼 때 우리가 위임한 사내들인 공회원보다 이 사람이 영향력이 더 크네. 그러면 통치하는 식민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훨씬 더 수월하게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영향력과 권위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표적이 드러났으면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맞는 거죠. 그게 뭐 걱정하고 있어요? 나 지금 우리 권력을, 우리 영향력을 내놓기 싫을 거다. 그게 로마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수고되는 것이 싫은 거죠. 그걸 고민을 하는 거고.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것처럼, 자신을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려놓기 싫은 것처럼 사내들인 공연도 그거 내려놓기 싫은 거고요. 49절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은 온 민족이 망하게 돼,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 하나 죽여서 우리가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굉장히 사실 자기 권력에 집착하면서 대의를 이루시고 부여하는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왜? 자기 원하는 건 내어놓기 싫어서.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구원자가 말씀대로 성취해서 오셨는데 왜 영접을 못하던가? 왜 성경은 천군천사, 성경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선언되어진, 그 선포되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온 백성 기뻐할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가? 원하는 걸 내려내. 사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여전히,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말씀이 성취돼서 표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그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러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는. 결국 무슨 차이냐?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 줄 아는데, 근데 정작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똑똑한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달달 배우고, 달달 외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운 만큼 존중해야죠. 공부한 만큼 존중해야죠. 근데 존중하지 않아요. 공부는 공부한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삶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게 믿지 않는 상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그게 좀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 원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영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헤롯의 모습, 또 사내들인 공의 모습, 총체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모습이죠.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세상의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는. 예수님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진실하지 않더라고요. 공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정의롭지 않은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어서 드러났고 나타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부터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예수님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온 백성이 큰 기쁨의 소식인데 본인들은 기뻐하는 소식이 못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왜 기뻐할 수 없는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그들이 자기 원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려놔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왕의 존재는 그들이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이 전하시는 말씀, 왕이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은 네가 원하는 걸, 네가 기뻐하던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전히 기뻐해요. 그래서 악하다고 성경 표현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하고 요한복음 17장 7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에 악한 걸 악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다고, 진실하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런 정황에서 보면요, 예수님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고, 니들 악하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내려놓고 돌이키라라고, 거기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돌이키라는 말씀을 못 받아들인 존재들은, 그렇게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될 걸로 여기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작 하늘로부터 목자들도 기뻐할 만하고, 나병 환자도 기뻐할 만하고, 세리도 기뻐할 만하고, 이방인도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육성으로 귓가를 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천사들 통해 확인되고, 자기들은 미처 게을르고 나태해서 확인 못했어도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야 기뻐할 소식이 이렇게 임했는데 뭐 하느냐라고 확인되는 그런 정황인데, 오히려 그게 뭘 요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영접할 수가,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것. 성경이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성전을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수고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도, 이런 예식도, 이런 금식도 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죠. 존중하지 않는데, 그 말씀 따라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존중해야 될 걸로 여기고 따라, 그게 사실은 그 말씀에 성취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셔서 표적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기쁜 소식이 왔다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거. 오늘 상탄기사 누가복음 2장 또 마태복음 2장 기록되어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알려지는, 이방인들도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기뻐하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오신 소식은요, 두루두루 들려서 지구 반대편에 돌아서 오늘 우리의 귀까지 울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나에게도 미쳤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성경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냐? 원하는 거 내려오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했다. 기뻐할 소식, 우리 오늘 적용하고, 기뻐할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하는 거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요,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기준, 특별히 그 시대가 악해서 예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대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 말씀 권위질서 존중하라고,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이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 존중하라고, 결혼을 기여겨서 자신의 순결과 다른 사람 순결시키라,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어야 될 거 열매 맺고, 그렇게 다른 사람 권리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탐심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 당시에만 정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도 정죄가 되고 우리 시대도 괴롭게 하는 것. 난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내가 매야 될 짐을 지고 예수님 따라가. 부인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 지고 그래도 그게 기뻐할 소식이에요.
그 오셔서 얼마나 내가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내 길이 되지 못하는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그릇된 걸로 긴 척 속이고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근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서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원하는 거 내려놓고, 바라는 거 내려놓고, 기뻐하던 거 내려놓고, 진짜 기뻐할 일이 진짜 바라야 될, 소망해야 될 일이 발생했으니까 따르라라는 거. 그거 따르는 게 신앙. 그게 사실은 그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기뻐하는 거라고. 기쁨의 소식인 거 압니다. 네.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데코레이션도 좋아,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정작 사실은 스스로 또 속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없이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지고 있던 헤롯처럼,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두건 쓰고 다니고 성경 연구하면서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영접하지 못했던 공회원도처럼, 신앙이 아닌데, 영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척, 영접하는 척, 기뻐하는 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도대체 나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적어도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원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기뻐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내가 무엇을 살아내고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직히 들여다볼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그 헤롯의 모습과 멀지 않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나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 그 기뻐할 소식을, 그게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고 열정이 되고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오늘의 나의 감격이 됩니다라는 고백도 시점 만들어 보는지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기뻐할 소식을 오늘 우리 귀에 미쳐졌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열정이 돼서 규정하시는 대로 부인해야 될 것들 열심히 싸워가고, 비단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어렵게 만든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내가 그거 복음인 줄 압니다. 그거 구원의 소식인 줄 압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어내며, 나는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